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성읍과 성벽들이 다시 복원되어져서 사람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읍이 되어졌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이러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어져 버린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기뻐함과 즐거움,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하여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막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육지의 10분의 1이 사막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풀이 자랄 수 없어 모래로 가득 덮여버린 돌덩어리밖에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이 지구상에는 10분의 1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러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황량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막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사막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머리로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머리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왜?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네 머리로 맹세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이죠. 내 머리에 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검게 못하냐고 얼마든지 물들여 갖고 검게 하는 데라고 말하지만 물들였다고 그게 검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 검어지려면 물을 안 들여도 검은 머리가 나와야 검게 하는 것이지 잠깐 눈가림하는 것 뿐이잖아요. 머리에 물들이면. 그러니까 그건 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머리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가소로운 인간인지 모르겠죠. 어떻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아예 성경에 있는 이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허무맹랑한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1개월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온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다 가두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온 땅이 물에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을지라도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낳을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 믿었지요. 왜요? 지금 사라하고 사이에서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무슨 내가 낳은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가 되리라고 할 때에 아니요,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내 집에서 길리운 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무슨 그런데 내 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나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지만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열왕이 나게 될 것이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져서 그에게서 열왕이 나게 될 것이다. 아니, 자식 안 낳아도 못 낳는 여인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들이 되어질 것이다.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죠. 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처음에 엘리에셀이나 내 우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때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고 하니까 사라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도 취해서 그러면 아들을 낳아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자식을 낳아 열왕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99세 된 내가 뭔 자식을 낳겠습니까? 89세 된 사라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90세 된 여인이 어찌 생사나리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89세 된 사라에게 자식이 있게 하여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죽은 것 같은 태를 살리시고 여시고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 말이. 황량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내 삶을 복되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 모세와 같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몰아온들 이 백성들이 1개월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모세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하는 지면에 이 메추라기 떼들을 몰아오셨는데 지면에 일기윗이 넘도록 쌓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지면에 가득하게 쌓여버려요.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쌓여버려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돌들로도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흙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뭘 못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믿음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지요. 나사로가 묻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부활 때는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고 묻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셔서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 주여 벌써 장사하니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을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무덤을 열라 하십니까?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마리아인데, 그런 마리아도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고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고 모세도 그러고 있고 마리아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나흘이 아니라 죽어서 다 썩어 없어져 버린 자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막 같고 황량한 내 삶이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궁핍하고 곤고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황량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사막 같은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사막이 에덴 동산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오면 사막이라도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어져요.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무성한 땅이라도 몇 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무도 풀도 다 죽어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흙이 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막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에덴 동산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황량할지라도 황무할지라도 공핍하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신다 그 말.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내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했는데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의심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놓고도 에휴 의심 되겠어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황폐한 곳이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어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사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